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늘 엄청나게 춥네요.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에 너무 추워서 입술이 달달달달 떨리기에 부득불 실내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벌써 133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 위에서 겪을 걸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창세기 12장과 26장 이 양쪽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흉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흉년, 26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겪었던 흉년, 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12장과 26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흉년 때 자기 팔뚝의 힘으로 흉년을, 내 인생 닥친 흉년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노라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가운데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살아남겠노라고 비겁하게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기 살겠다고 이삭도 저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처럼 아들도 흉년 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살아남겠다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흉년 때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죄와 이삭의 죄를 12장과 2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인임을 12장과 26장 아브라함과 이삭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이 상황을 가지고 인간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인임을, 이것이 인간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셨고 26장에서는 흉년 때 이삭을,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이삭을 내려가지 말도록 막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똑같은 흉년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내려가도록 허용하셨고 이삭은 내려가지 말도록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실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삭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루시는 방법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체험시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 때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얻어터지고 혼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얻어터지고 혼나지 아니하시고 바로가 혼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은 당시 사람들은 바로를 신처럼 여겼는데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바로가 혼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면서 사람들은 바로를 신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센 분이시구나, 더 강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유일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아브라함으로서 초신자와 같은 심령일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흉년을 통해서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혼나고 얻어터지는 것은 바로가 얻어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너 아버지처럼 너도 흉년 때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 테니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야 되느니라.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삶을 살아가야 되느니라. 이런 부분을 이삭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농사를 짓습니다. 유대인들의 원래 전문 직업이란 목축업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해에 농사를 지었을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셨고 일정한 햇볕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마침내, 여기서 마침내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마침내 거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삭 인생길 위에 소떼 양떼가 늘어납니다. 재산이 늘어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이삭을 꼴을 못 보고
시기하는 가운데 미움을 가해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조건 생리적으로 이유도 없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당한 이유도 없이 우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는 부분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꼴을 보지 못하고 무조건 이유 없이 생리적으로 무조건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을 마시면서 인생 먹고 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을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운물을 막고 흙으로 운물을 메꿉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30년쯤 되었습니다. 처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대 선배님들께서 눈물로 온몸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운물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선배님들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눈물로 기도로 운물을 파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눈물 어린 그 믿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눈물로 받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을 마심으로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 예수를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받던 그 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오늘 이만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운물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꿉니다. 흙으로 메꿀 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운물을 메꾸냐? 흙으로 메우느냐? 핏대 올려가면서 혈기를 부려가면서 피 터지게 싸우지 아니합니다. 왜 안 싸웁니까? 싸울 가치가 안 된다고 알고 있기에 싸울 상대가 싸울 가치가 없는 것임을 알고 있기에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절대로 싸우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희생 죽을 때 많은 생명이 일어나느니라, 살아나느니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 명색이 목사인데 누가 우리 집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꾸면 나 같으면은 있는 욕 없는 욕 2918 3618 시베리아 벌판 죽기 살기로 죽기 아니면 까물치기로 온몸을 던져서 혈기를 부리면서 지랄 발광을 하면서 나는 싸웠을 것 같아요. 이삭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피하여 가서 그곳에 운물을 팝니다. 또 운물을 메꾸면 싸우지 아니고 또 다른 곳으로 피하여 운물을 팝니다. 왜 운물을 파야 됩니까?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수돗물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단수가 되어졌을 때 설거지며 화장실 뒤처리며 우리네 생활이 엉망진창, 정말로 답답한 일들이 여기저기 터지고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시는 생수를 마실 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는 축복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운물을 흙으로 메우고 막으면 다시 팝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대선배님들이 파놓았던 운물 속에 세상 문화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 메꿔져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세상 더러운 쓰레기가 운물 속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 더러운 5만 가지 썩은 것이 운물을 막고 있으니 세상 더러운 문화가 은혜라는 이름 아래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오늘 한국교회 안에 세상 더러운 온갖 쓰레기가 메꿔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선배님들이 운물을 받던 것처럼 이 시대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교회 안에 더러운 세상 쓰레기를 다 걷어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 예수 아닌 다른 비본질적인 것, 세상 더러운 문화 쓰레기를 다 걷어내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받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 위에 믿음의 대선배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운물을 받던 것처럼 이 시대 부족한 종과 여러분들이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로 운물을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물을 파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침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쫓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다 걷어냅시다. 비본질적인 것. 교회 안에
세상 경영 논리가 들어왔고 경제 논리가 들어왔고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 예수님을 밀어내고 말씀의 권위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만문이, 돈이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 세상 더러운 쓰레기를 다 걷어내시고 다시금 운물을 파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수를 마실 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로운 인생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29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향해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오늘 이 소리를 나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느니라. 내 생활 주변에 고륙 친척, 나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히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느니라.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로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인생길에 흉년이 있을 줄 알고 대비하시고 준비하였던 요셉처럼 2022년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네 인생길에 여러분이 원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치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네 믿음 생활, 우리네 일상생활 흉년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피곤하고 힘들고 목마르고 갈증나고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육간의 흉년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흉년 앞에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흉년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중심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는 흉년이 임했을 때 풍년 시절에 흉년을 대비하였던 요셉 아니었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 생길에 흉년이 불어 닥쳤습니다. 흉년이 닥쳤을 때 야곱은 자식들에게 흉년인데 먹고 살기 힘든데 너희들 손가락 빨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저 애굽에는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오니 빨리 들어가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오너라. 아들들을 떠밉니다. 양식 구해오라고.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야곱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과 섭리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 흉년 때 나오미의 남편은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 회중에도 이스라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흉년을 해결해 보려고 모압 땅에 들어갔다가 10년쯤 살다가 두 아들과 남편이 죽습니다. 흉년 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양식을 나눠준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방 며느리 룻을 통하여 이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이 유력자 보아스와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미 품에 생명을 안겨주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에게 불어닥친 흉년,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도 임했고 유력자 보아스와 만남이 며느리 사이에 이루어져서 나오미 동네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쓰디쓴 순물이 아니겠습니까? 흉년 때 쓰디쓴 아픔을 겪었던 나오미 위에 하나님이 유력자 보아스를 통해서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땀 흘려 농사 짓지 아니하였어도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흉년으로 인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흉년을 대하는 믿음의 중심과 자세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운물을 막고 메꾸고 별짓을 다 해오더라도 싸우지 아니하고 또다시 운물을 열심히 팠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는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삭 인생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삭은 자기 인생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2022년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원하지 아니했던 흉년이 임할 때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만, 불평 늘어놓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열심히 땀 흘려 눈물로 운물을 파고 나아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줄로 믿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의 인생길을 통하여 2022년 우리의 인생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고
우리의 인생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인생길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추운 날씨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